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부흥의 이유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교회가 감자를 캤어요. 근데 감자가 금자라고 불리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뭐 감자 2개 얼마다 이러고. 네. 감자 3개 치킨값입니다. 네. 근데 3바구니에 넣어도 남을 만큼 많이 캤어요. 보니까 종자가 좋아요. 이 동네 어르신이 주신 종자인데, 네. 어저께 캐면서 다들 감동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주신 은혜가 늘 풍성함에 감사합시다. 예, 감자가 부흥되었어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 본문에서 핵심 요절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좋은 것이 어디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국어 성경은요,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하박국에서만 나와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네,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리바이벌.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더해지니까 다시 다 군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그 놀라운 군대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걸 의미하죠. 그 부흥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절기에 이 선물을 잔뜩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7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기는요, 대단히 죄악이 만연한 시대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갖고 나라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네. 유다 왕국의 암흑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이 시대는 어때요?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하철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80 넘으신 어르신이 똑바로 앉으라 그러니까, 예, 어떤 집안의 자식인지 일어서 갖고 30대 초반 같기도 하고 20대 후반 같기도 하는데 욕욕하면서 쫓아다니기에, 네, 제가 전국에 있는 조금 힘 있는 분들한테 200곳에 그 동영상 보냈어요. 이런 녀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고쳐져야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남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부흥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훗날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많이 절망하는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압제하잖아요. 추수한 쌀을 한 토를요, 저희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 와서 빼앗아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해질 때 역사합니다. 숯하고 다이아몬드는요, 그 원소 구조가 원래 똑같아요. 숯하고 다이아몬드는 사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 숯덩어리가 되고 하나는 막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강력한 뜨거운 압력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들 인생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 압력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과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 담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면요, 영혼육의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 92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럼요, 어떻게 해요? 부흥에는 부흥의 도구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거룩한 도구는요,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죠. 하박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2절로부터 3절이에요. 근데 하박국 2장 4절, 헷갈리지 마시고 2장 4절 여러분들이 자 합독해 보십니다. 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로마서에 나오죠. 여기서 인용된 것입니다. 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의인의 단계에 이것이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죄사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하죠. 영원한 진리가 함께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저께 특별히 간구하지 않고 새벽 재단에서 5시부터 7시간 동안 12시까지 통성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였는데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기도의 부흥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의 부흥이 있으면 이 나라는 행복해집니다. 참된 평화가 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삶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요, 기도는 천국 발전의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사람이 바뀌죠. 지하철에 그 못된 녀석도 성령 충만 받아서 신학대 갈쩌다. 신학대 갈쩌다. 예.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질쩌다. 가정도 사업체도 나라도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과 여러분 삶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그 사람이 부흥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창조주께 맡기는 사람이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가 겪은 일인데요, 그 마을의 숲에는 커다란 비단뱀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종종 비단뱀에 희생되는데, 어느 날 더워서 낮잠을 좀 자다 보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앞불싸 커다란 비단뱀이 와가지고 칭칭 감았어요. 왜 오냐고 봤더니요, 돈 있는 게 좀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판자로 대충 지어서 땅에서 사는데, 조금 선교사님들이 틀이 이렇게 좀 갖춰진 분들에게 교단에서 선교할 집을 지어주는데 보통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시원하라고 그 느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 큰 비단뱀이요, 선교사님 칭칭 감았어요. 근데 이 비단뱀이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한꺼번에 입을 떡 벌려갖고 콱 잡아먹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휘어감고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결국은 질식시키고, 그런 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되면 천천히 삼켜버리죠. 요 선교사님도 그와 같은 위기를 당했어요. 비단뱀이 사정없이 휘어감았습니다. 그 몸을 조여옵니다. 말 그대로 위기예요. 생가사의 기로에 놓여있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는 온갖 생각으로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불안과 초조,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심과 원망, 시리로 선교사님 발버둥 쳐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때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통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까? 얼룩무늬 뱀, 징그러운 뱀이 몸을 휘어 감을 때 선교사님에게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풀려고 애쓰지 않고 이때부터 용트림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자, 시편 23편.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자, 암송하십니다. 네, 마음이 막 안정되는 가운데 성경 구절들이 계속 옵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자꾸 이런 구절이 올라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복이죠.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가 물밀듯이 찾아와요. 살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여오는 불안 속에서도 입술의 기도가 메아리 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초죽음이 되었던 선교사님의 얼굴은 밝아지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몸을 감고 있던 비단구렁이는요, 얼마 후에 선교사의 몸을 풀어놓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홀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만약 선교사가 감긴 뱀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진 뱀이 더 콱 조였겠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선교사님의 몸을 조였을 거예요. 선교사가 온몸의 근육을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 뱀이 조였던 것을 풀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선교사는 대담성과 용기에 감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선교사님에게 용기를 갖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입니다. 확 감아버리죠.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진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보세요.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에 임해야 됩니다. 용트림을 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가 따릅니다. 기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흥은요, 사명을 장악한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사하면 D.L. 무디 목사님이 떠오르죠. 이 무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요, 영적으로 피곤해졌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졌어요. 조용히 그래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어느 마을에 그 지역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봐요. 너무 놀라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체면 가리지 않고 그냥 부탁해버립니다. 세계적인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부흥사가 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님은 설교 부탁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에 조금 내면적인 걸 좀 다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더 많이 안수하게, 더 많이 치료하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설교를 부탁합니다. 휴가를 왔지만 할 수 없이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도 나를 알아보니까 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다른 지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님 국적은 미국이죠. 네. 그런데요, 기차 안에서 전보를 받습니다. 그 전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무디 선생님, 저희가 어제 수요일 무디 선생님 집회에서 참석해서 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이 지방에 오셨는데 미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생님 오셔서 설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등되는 전보예요, 여러분. 몸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영은 가자 그러고 막 신앙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기 사명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자신으로서는 자기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에 돌아갑니다. 한 번만 더 해야지 이러고. 네. 그래서 그 마을로 찾아가서 첫날 집회 끝날 즈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개종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더 했는데 이러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 결과가 할 수 없이 주일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정이 없었던 연속 집회를, 부흥회를 여기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을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휘몰아쳤고, 그런데 정작 무디 목사님은요, 깊은 고민을 동반한 상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고 지영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하십니다. 이러니까 무디 목사님 말씀하죠. 이상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집회에 가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제가 쉬러 왔다가 아무 기도 준비 없이 왔어요. 그러다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럽니다. 이 무디 목사님 말을 듣던 지영 목사님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된 전신불수 성도가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이 누워서 하루 종일 자기 사명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영국 옥스퍼드에 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큰 능력이 임하여서 무수한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선생님 오셔서 꼭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난 10년간 하루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디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죠, 심지 않고는 거둠이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은 없죠. 그를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 성도를 찾아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무디 목사 깜짝 놀라요. 그가 누워있는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무디 목사님, 영어로 브라더 그러죠. 형제요. 주의 임재로 이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 아픈 형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무디 선생이 다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사단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이랬더니 그 형제님이 왜 안 옵니까? 가끔 옵니다. 네. 그럼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까 지금? 네.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세상에 나쁜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건강하게 두 발로 돌아다니잖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너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신자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놓게 하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같아요. 사단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단이 말을 바꾼대. 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너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생각해봐라.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이 병원에 가서 다 고침을 받고 신유 집회 가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너는 지금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아직도 손끝 하나 꼼짝 못하는 전신불수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 사단아, 너의 말이 참 일리가 있어. 참 합리적이야. 그런데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들을 아낌없이,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거기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 목숨을 위협해도 내가 보물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안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고 온몸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묵은 병들이 예수 피 건설하며 떠나갈자다. 바다의 풍부의 열방이 제보라 우리에게 올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다시 깨달았다고 하네요. 부흥은 기도로 준비된다. 네. 기도가 준비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찾기가 쉽죠. 마태, 마가, 누가.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시대는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갈수록 사회의 영적 상태가 매우 혼탁해서 어둡습니다.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질과 정욕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국가관도 가치관도 막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대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절망에 사로잡혀가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또한 사역자들도 영적으로 탈진하고 너무 지쳐있고 사단의 온갖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사역가의 영혼이 많이 무너지고, 목자를 잃은 양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개인과 교회는요,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간념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결코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악한 영적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그러니까 침노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침노하여 가서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도 갈무리하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려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종,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눌려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나 현실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포함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의 사역자와 주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능력에 크게 붙들린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초심으로 돌아갈 때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느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초기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시다. 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 땅까지 이르러 주인,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복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자, 찾으셨죠?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종아리 때리지 않습니다. 연약함마저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위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한 일은 단 하나예요. 하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심하여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역할이고요, 준비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주의 자녀 되었고 주의 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최전선에 두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물자들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요 얻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강구로 구하는 주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은 무기와 군사들 필요한 물품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박하고도 험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늘 예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무전을 쳐야 되죠. 전화를 해야 되죠.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한 것처럼요, 우리는 늘 기도의 거룩한 손이 번쩍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요? 더욱 부르짖읍시다. 죽겠다고요? 더욱더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소개를 하면 천국 전화번호는 333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의 군사는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로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복종하여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게 어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에 두 척을 가득 잠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죠. 153. 모나미 볼펜에 153 쓰여 있는 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었어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니까 일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에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을 때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개인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재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대부흥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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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